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사명과 함께하는 아침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모여서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저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의 깊은 보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참된 신앙의 경험을 이 찬미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쇠사슬로 묶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일생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주 앞에 나가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훈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생각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경건의 훈련입니다.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생각과 골방에서 하는 말일지라도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음의 묵상이라 그랬습니다. 묵상이 뭔가요? 마음의 묵상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것, 그건 묵상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내 머릿속에 갑자기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떠오른 것이 죄는 아닙니다.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선택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나 묵상도 두 종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악을 생각할 때 집중하고 깊이 들어갑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은 말과 마음의 생각이 순결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과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돕는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만일 말이 하늘에 간합되고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순결한 생각을 해야 하고 정결하게 묵상해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순결한 말을 하려면은
순결한 생각, 정결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해서 말이 순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서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꺼내놓고 말하게 될 때 그것이 순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 제일 신나고 재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소원과 열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할 때 가장 행복하고 흥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흥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타고난 이기적인 마음이 본래의 악한 욕망을 따르도록 방치된다면, 자, 여기서 이 방치된다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기적인 마음이 본래의 악한 욕망을 따르도록 방치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인간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고상한 동기에서 벗어나 행동을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밭에서 가라지가 올라오고 잡초가 올라와서 그 밭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비록 씨가 발아한다고 할지라도 옆에서 올라온 잡초와 가라지들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방치해 두면은 잡초와 가라지로 뒤덮여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아무리 진리가 마음에 떨어져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순결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하는 마음의 묵상, 생각의 묵상도 순결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살펴보고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마다 잡초 같은 생각과 가라지 같은 계획들을 뽑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비록 생각은 악하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할 것이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한 것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타고난 본성은 죄되고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기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듭나고 성화되었을지라도 이 내 속에서 더러운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그것이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날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 날마다 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기적인 생각과 솟구쳐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에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그것에 점령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조절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의 문제는 깊은 근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있는지, 가라지와 잡초가 올라올 때마다 방치해 두면은 그것은 내 마음을 뒤덮게 돼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가라지를 뽑고 한 번 잡초를 뽑았다고 그 밭에서 더 이상 가라지와 잡초가 올라오지 않나요? 아마 밭을 경작해 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날마다 나가서 잡초가 올라오는지 가라지가 올라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라지와 잡초들은 이 씨가 뿌려진 이 알곡보다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밭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비춰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순결한 빛으로 내 속을 비춰봐서 가라지와 이 잡초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나가 뽑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며, 자, 무슨 말인가?
내 속에서, 내 본성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더러운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며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서 떠오를지라도, 우리의 본성 속에서 그것이 솟구쳐 올라올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생명에 속한 생각과 생명에 속한 욕망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듭날지라도 우리 속에 두 생각의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두 욕망이 우리 속에서 충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악한 생각과 악한 느낌이, 욕망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 이 본성 속에서, 악한 본성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원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이 순간에 드려져야 될 기도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로 나가는 신앙의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청년들은 올바른 사고를 배양하는 일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된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자녀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본성 속에서 더러운 것들, 순결하지 않는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 그 순간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호소하실 때 그것을 붙잡는 훈련을 배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관련 있는 사물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지할 뿐 아니라 솔직해져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앞에서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성령의 음성이 들어올 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만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결국은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리 마음을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묵상을 하려면, 선한 묵상을 하려면 우리 마음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명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아침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 그것을 날마다 명상하십시오. 아침마다 혹은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시간을 떼놓아서 눈을 감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은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숙고를 요구하는 주제들이다.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입니다. 많은 분들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사랑 중요한 것입니다. 자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언제 가장 깊이 느낄까요? 어머니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깊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요 중보자이신 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네 가지를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하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보자이신, 우리를 구세주요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 그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자비와 사랑이 무엇이고 희생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순결하게 되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법을 지금 말하고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경륜의 의미를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수고를 이해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집니다. 그분께 굴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의 사명을 명상해야 된다.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성경을 기록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명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순결한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늘의 주제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솟구치고 존경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충동과 열정이 생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말과 생각과 계획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그 열정과 초점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까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할 것인데 이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기도에 섞일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하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소원과 내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과 내 열망과 내 사랑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모두 100%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응답되는 타이밍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지혜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신뢰할 것이며 그대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마음의 능력에 대하여 날마다 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산 관계를 맺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천사의 아침 방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흠모하는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영혼의 갈급과 갈망을 가질 것이나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많이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나타낼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가에 비례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는가에 비례해서 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갈망에 비례해서 순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은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나누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처럼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께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결국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성품과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께서 이 지구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소중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직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저희의 열망은,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밀어버리고 밖으로 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저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충동과 열망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의 죄된 본성 속에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흙탕물이 번질지라도 그때마다 주 앞에 나가서 거룩한 생각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 협조해서 마음의 평강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된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의의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경제적인 고통이 있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는 바라보고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각자의 형편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